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 해당됩니다. 일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로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을 추수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가 맺자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온유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말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라이테스에서 나온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명사는 원래 프라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어지 않는 상태에 있던 야생 동물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어진 상태를 바로 온유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령의 마지막 남아있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절제도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조련되는 상태. 흔히 말하더라 야생마, 한 번도 길들어지지 않는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하면 아주 훌륭한 말로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경주에 나가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온순하면 길들여지질 않아요. 차라리 난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 동물이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면 그것을 온유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조련하고 훈련될 때 우리 또한 온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온유하면 대표적인 인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결론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고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에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삶을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다름 아닌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을 해요. 뭘 가지고? 모세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원래 모세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후에 후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구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수 여인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여인이고 이방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는 결혼했네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도 모세는
율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서 모세 스스로가 뭔가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던 것이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모세가 후체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어본 바대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헬라어에서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나우 또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우라고 읽기도 하고 아나부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온유라는 단어만 쓰지 않아요. 때로는 겸손으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난할 때 가난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humble, 프라이스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구약에 있어서는 온유함이 겸손함이고 겸손함이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성경에서 똑같은 아나우라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가난함으로, 어떤 곳에서는 온유함으로, 어떤 곳에서는 겸손함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찌했든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하여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여선지였던 미리암이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하고는 말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한 대목을 보면 절대적으로 모세를 하나님 세우신 것에 대하여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을 하시는데 그 모세의 칭찬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지면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더했길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장에 준수한 아들이 태어나지요. 애굽의 나일 하숫가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작은 갈대의 상자에 버려줄 수밖에 없었던 모세. 2장에 보면 모세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모세의 준수함, 모세의 잘생김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18왕조, 신왕조라고 하는 파라오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 레위 족속의 가문 중에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얼굴이 핸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토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드실 때 가장 선한 상태, 가장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걸작품인 거예요. 마스터피스예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데오스,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인 모세가 장성했네요. 2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런데 그때가 장성할 때가 최소한도 모세가 40년 세월을 흘렸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일생 120년 중에 40년으로 나누거든요. 애굽에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의 모든 궁중학술을 익혔는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까지 다 완벽하게 체득했던 터라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괴롭히는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몰래 밭에 묻어놨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때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동족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하니까 그 싸우는 당사자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애굽 사람 죽여놓고 이런 말 하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완전 번제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간이 철렁했어요. 그 길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 온유하면 참 부드럽다 이런 인상이 오잖아요. meek, gentle, kind 이런 영어 단어의 부드러움이 나타내지는데 모세는 정말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익혔던 모든 궁중의 삶을 40년을 봤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뭔가는 특별한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대 사람을 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되는 것부터 40세까지를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나는 영어로 somebod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했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는 애굽에서의 궁중을 멀리하고 저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생활 철저히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받게 돼요. 그 기간이 바로 온유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온유하게 보인 사람이 있죠. 그걸 온유하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사납지 않냐고 참 겉으로 보기 좋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온순하다라고 하지요. 온순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여요. 온유는 뭐예요? 겉으로 설사 아니다 할지라도 야생마와 같은 길들이지 않는 들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조련사에 의하여서 훈련되고 길들여지면 얼마나 순종 잘하던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할 때 그 고래가요 식인 고래예요. 그런데 그 식인 고래도 조련사에 의하여서 길들여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는 뭐예요?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 비록 겉의 모습은 다혈질이고 사납고 화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치 조련사에 의해서 다듬어지듯이 길들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길들어진 우리의 속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삶, 이게 바로 온유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까지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썸바디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의 삶. 나는 노바디다. 그럴 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세요.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셔서 마지막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모세의 삶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으로 겉사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으로 길들여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회막으로.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지도력에서 대항했던 교만한 두 명의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 모세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는 충성함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모세의 온유함은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충성의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이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집에 변함없이 충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선지자들은요 간접적으로 계시했어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로 대통령에게 측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불충성한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기의 오른팔을 씁니다. 자기의 충성된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을 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사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할렐루야. 모세는 사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실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충성하였고, 종으로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충성했느냐? 종과 같이, 사원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만이지만 헬라어로 가면 피스티스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티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요,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타나요. 이 충성하였고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 분사입니다. 내가 스스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조련사 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길들여짐으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꾸준하게, 분사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변함없이 충성되게, 지속되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래형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내적인 부드러움, 내적인 온유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들여질 때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될 수가 있어요.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바울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셨대요. 충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휘페레테스는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해요. 노예예요. 배 밑창에서, 지하세계에서 그야말로 사람 역할하지 못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배만 잘 갈 수 있도록 노만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 이 비밀을 맡은 자 할 때 오이코스가 집인데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맡는 관리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종인, 노예 상태인 저와 여러분, 휘페레테스인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드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피스티스,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온순함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도 온순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온순한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 모세를 보건 바울 사도를 보든 모두가 다 성격적으로는요 온순하질 않아요. 야생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온유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받아서 충성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온유에 대하여서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혹시 외부적으로는 온순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요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조에 그러잖아요. 백로가 까마귀를 향해서 겉이 검으니까 놀리잖아요. 그럴 때 그 시조가 뭡니까?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고 속이 흰 것은 까마귀지만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오늘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무리 온순하게 보여도 그건 온순함이지 온유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설사 내가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겉으로는 난폭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온순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 조련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온유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상태, 저와 여러분의 행동, 특별히 우리가 통제되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언어 아닙니까? 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해 우리의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라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특히 아마 살아오면서 부부싸움들 한두 번들 하셨을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나온 거 하지 않고 싶은데도 자꾸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통제되지 않는 상태예요.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지 않는 아직 야생마와 같은 상태예요. 들깨와 같은 상태예요. 범고래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식인 고래와 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야생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 제일행 가족들도 온순이 아니라 온유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도 직분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직분자 임명하기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내 모습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면하여 보게 돼요. 대면. face to face. 히브리어로 보통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출애굽 보면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 12장 8절에 대면하였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는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얼굴보다 더 구체적이지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드러낼 정도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과 입술을 가까이 할 정도로 가까이 했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어질 때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충성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이 만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이르심이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의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유의 삶으로 길들여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보셔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면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장막 위에 있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아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는 임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를 비방했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미리암은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제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론은 문둥병,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물론 주동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수행하는 일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론은 나병, 문둥병이 바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찌했든 그 일을 주동했던 미리암은 나병이 발병하게 돼요. 그 뒤에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스풀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음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절반이 썩어갑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자기의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세우셨는가?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비방했던, 교만했던 그들, 사실 그들도 위치가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한 명은 선지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떨기나무가 되어버린 그 모세를 통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착잡기회에서 모세가 후처를 취한 것으로,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리더, 목회자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을 흠이 있다고 해서 비방해서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나이벌로는 자기의 동생이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야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우리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잖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아나브, 프라이스 더하더라, 상하더라.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모세의 온유함. 그러면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다듬어진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권위에 대항했던 그들, 한편으로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식구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야만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고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지? 나는 그래도 이래봬도 대제사장이고 누이는 여선지자인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론이 깨닫게 돼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뭐예요? 내 주여. 드디어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밑줄을 하세요. 내 주여.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이 내 주여라고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삐 아도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이겁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나의 주여,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항거하고 비방했던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의 사람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대항했던 비방했던 두 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자신들도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길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대적한지요. 시편 138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윗의 시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던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겸손하고도 번역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프라이스 앤 타페기노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게 헬라어에서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겠죠. 그게 바로 뭐라겠어요? 온유, 겸손, 낮아짐.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오늘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이는 것이 어서 너 화내지야 가슴에 손 놓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하며 살아보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어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온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며 온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우 겸손, 온유, 낮아짐, 가난함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세 번째, 온유의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병에 걸린 미리암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야, 통쾌하다. 나를 비방하다 잘 됐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니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원하건대 히브리 원문이 나라는 표현이요 이겁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고쳐주옵소서. 제발 제발 그녀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어쩌면 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제발 기필코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사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기도를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온순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얼마든지 온순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서 다듬어지고 조련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제발 기필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이후에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7일 동안 가둬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에 7일간의 진 밖에 있어야 되는 수욕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나병에 걸리면 몸도 망가져요. 그래서 옷을 풀어제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부정이 종결하게 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죄 가운데 하나님은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온유한 사람은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하기 위해서 미리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해요. 7일 동안. 그 이후에 깨끗하게 고침받고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방하는 이 미리암,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낫게 되었지만 7일간의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그 수모를 담당함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까지 진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비방,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프라이스하지 않아서 아나우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일을 우리도 혹시 겪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할 정도로 많이 기록했어요. 그 중에 86편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86편 1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고 이게 아나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뒤에 3절에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난함으로 아나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았던 다윗. 그의 고백이 시편 86편 나중에 이렇게 되면 쭉 봐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아나우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 아나우의 삶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편 37편 11절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온유한 자가 또 아나우예요. 86편에서는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그 아나우를 썼던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나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겠다?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 땅,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땅은 뭡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프라이스, 아나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37편의 아나우와 마태복음 5장 5절의 프라이스는 다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겸손함,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고 조련사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한 열매 가운데 온유의 삶이 맺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온유의 대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침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조련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온순의 삶이 아닌 온유의 삶으로 주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